협정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인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에서 받을 땅과 자손의 복에 대해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사전적인 의미로 상호 간에 말로 한 약속입니다. 말로 한 약속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마치 미숙해서 태어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인큐베이터처럼 애굽 백성들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정체성을 기르며 조용히 번성하도록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노예 생활도 있었고 남아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당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을 엑소더스 그 이름처럼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자처럼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는 중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다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멋진 화답을 합니다. 광야에서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니 이런 대답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신 후에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언약이고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바로 소중한 보물이라는 의미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보물,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들은 이제 지켜야 할 그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수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만 살아가면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또 이 언약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이 과거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그러한 지난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또 하루하루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중한 특별한 보물이요, 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합니다. 협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저는 이 언약이란, 성경에는 물론 뭐 언약이라는 말이 주로 나오지만은 언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로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는 오늘은 문서화된 협정 조인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식과 같은 의미로 협정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로 주신 언약이 아닌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 일일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신 것, 사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신 그런 첫 조약식 또는 협정 조인식에 앞서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과 회담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읽어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단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대표단은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후계자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인 70명의 장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70명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12지파마다 6명씩 하면 총 72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빠지게 되면 70명의 장로가 형성이 되겠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었고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늘 70명의 장로가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70명으로 되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석 대표인 모세만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받고 나머지는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어느 지정에서 멀리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은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들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하면서 다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임재 가운데 강림하신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 십계명을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은 산 위에서 모세만 홀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다시 예,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참 시원하게 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야죠. 오랜만에. 예, 꼭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은 대답이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잘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협정체결 의식을 행하며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모세는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남김으로 그 약속을 잊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루마리는 양피지는 후대에 아마 나온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주로 파피루스였죠.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런 갈대를 이용한 그 종이입니다. 그런 것에다 이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인생은 쉽게 망각하는 인생이에요. 모세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1.1획도 빼놓지 않고 다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고하는 일조차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잊어버리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산 아래 백성이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또 당신은 아직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능숙하게 짐승을 잡아 제사 준비를 하던 그 청년들로 하여금 희생제물로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로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거예요. 이거는 나는 없고 내 자신 전체를 그러니까 그 제물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때는 뭐 아직 율법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두 가지 이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이라는 거, 양푼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양은 냄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놋그릇을 얇게 펴서 넓게 만든 것이 양푼입니다. 양은 냄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냐면 오늘날에는 놋새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 알루미늄 양은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양품은 얇은 놋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양푼에 나눠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둔 두루마리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반드시 이러한 피가 필요했구나. 희생이 필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자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루마리와 온 백성과 모든 제기에 뿌리는 거예요. 물로 씻고 또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피를 찍어서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는 겁니다. 전체 피를 이렇게 만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언약을 깨뜨린다면 이 제물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요. 그 앞에서 다짐하는 행위가 바로 이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구약적인 그 성막에서의 모든 제사를 보면 다 모든 일일이 제기에 짐승의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불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좁은 성막 안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언제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피가 정말 강처럼 흘러갑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또 파리들이 꼬이고 곤충들이 꼬이겠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은 다 제기를 닦고 다시금 기름칠을 하고 또 바닥에 그 묻은 피들을 걷어내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주로 된 거예요. 다 바닥을 걷어내고 또 새로운 흙을 갖다 깔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일들이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모든 물건까지도, 제기까지도 그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가 요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오늘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단회에 불과하고 매년 이러한 제사를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정결케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씻어 맑혀 주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못하시는 분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세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언약은 이렇게 엄숙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언약이 오늘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정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완전하고 얼마나 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약속이겠습니까? 그것도 말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하시고 모세가 피를 뿌려서 증명한 그 언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고, 9절부터 11절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피의 제사가 끝나자 모세를 비롯한 대표단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표단은 어제 머물렀던 곳에 머무르고 모세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물론 이 대표단이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일부, 그 발치, 발 아랫부분만을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3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셨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등 일부만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그 영광에 잠시 동참한 거예요. 보좌 아래를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청옥. 청옥이 뭐죠? 푸른 빛을 발하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요만한 것도 우리는 와 귀하다고 하는데 그냥 청옥이 쫙 깔려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본다면 얼마나 참 놀랍고 신비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늘같이 맑고 푸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 보면 하늘 참 오늘 구름 한 점 없네. 참 즐겁습니다. 마음이 쨍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표현만 해도 사파이어 같고 맑은 하늘 같다, 푸른 하늘 같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보게 된 이들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을 치지 않으시고 그 찬란한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남은 것은 만찬이지요. 뭐 이때는 낮쯤 됐으니까 오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탄과 감격 가운데에 식사를 나눕니다. 화목제의 가장 특징은 나눔이에요. 나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과 또 피를 제거하고 내장이나 기름진 꼬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나눠 먹습니다. 가족이 화목제를 드렸으면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특정 부위만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여기서 잔치를 베풀며 그곳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화목 제물 가져와서 일종의 도시락을 싸와서 이곳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둘러앉아서 이스라엘 대표단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즐거운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광에 동참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거룩함을 입었고 얼마나 쉽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소박하지만 이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즐거운 천국 잔치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아로 새겨지고 일생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에요. 과거 첫 언약이 아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새 언약 백성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전보다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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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협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거기서 화목제물을 나누며 천국잔치의 기쁨을 나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첫 언약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해 나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